짓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잠언 말씀은 각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합니다. 꼭 학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도 힘이 들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생이 왜 이런가,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이제 지혜의 말씀 12장 중에 10장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과 전도서를 다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보아온 말씀대로 살았으면 지금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해졌을까, 이러한 아쉬운 생각을 지금 갖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또한 그런 환경들도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짚고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시간이 오고 같은 시간이 가며 같은 계절이 오고 같은 계절이 또 돌아서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올해 맞는 봄은 지난 해에 맞는 봄과 다르고, 올해 만난 그 꽃은 작년에 진 꽃이 아니고 새로운 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빠르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나를 힘들고 나를 세상이 땡기기 때문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물질까지 쏟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힘들다고 그래. 힘들다.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올 때까지 온통 자기의 능력을 직장에서 쏟고 들어오고, 그렇게 또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운다고 해서 평생을 일하고 퇴직할 때쯤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와서 보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나옵니다.
아주 젊은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아주 늙은 사람이 돼서 이 사회로 나옵니다. 그것은 본인만이 깨닫습니다. 아, 이제 내가 늦지막히 너무 늦은 시간에 이 세상으로 나왔구나.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회에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사회에서. 이 세상은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사회에서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배제시켜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는, 이 세상은 여전히 너보다도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필요로 해. 너에게는 지금 돈이 필요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가정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 온통 마음과 삶을 엮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았듯이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을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 전도서를 쓰고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 왕이, 아까 우리가 노래를 한 거지만 찬양을 하나 했었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보신 그 솔로몬 왕이 답변을 하시기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인생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과제를 던져줍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의 작은 성의 예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별로 우리 사회에서는 안 쳐준다. 기억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큰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계곡에서 딱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키가 무려 6규빗이니까 약 290cm 정도 되는 2m 90cm 정도, 이 정도 되는 뭡니까? 이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큰 창칼을 차고선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전쟁할 필요가 없이 너네하고 우리하고 한 명씩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리고 이렇게 3m가 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산속이니까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더라 권사야. 그러면서 빨리 나오라고. 그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큰 사람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서로 가라고, 너가 해보라. 그때에 조그만 어린, 그야말로 가난하고 어린 다윗이라는 그 소년이 형들한테 빵 갖다 주러 왔다가 그 골리앗이 자기 나라 백성을 그렇게 겁주고 있는 것을 완전히 화가 이렇게 났어요. 네가 감히 어떤 놈이 말이야, 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겁을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XX를 하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사울 왕한테 제가 간답니다. 제가 간답니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싸움을 붙이러 나가서 싸움을 하러 1대1로 좋아 내가 붙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3m짜리 하고 1m짜리 하고 이게 이제 마주 붙어서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3m짜리가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한 그 말이 아주 유명. 다윗은 나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갔냐면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너희는 오늘 저녁에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 줄에다가 돌을 하나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휘 돌려서 던지니까 단 한 방에 여기를 제대로 맞춰가지고 뒤로 팍 넘어갔어요. 다윗은 총칼을 안 가져갔어요. 자기가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칼과 창도 가져가지 않고 돌 하나로 해서 머리를 깨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걸어가서 넘어지니까 그 장군의 골리앗의 창을 뺏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들고 왔어요. 피가 나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이 지혜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자와 우매자 이렇게 대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거기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지혜자는 오른쪽에 있고 10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씀은 지혜자는 이 마음이 이쪽에 있고 우매자는 마음이 이쪽에 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자와 우매자는 정반대에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정반대에 있다. 생각이 정반대가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고 우매한 자, 다시 말해서 프로세서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사람은 지금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파리떼, 이 죽은 파리떼들이 기름 향수까지 버리게 한다 라고 해서 죽은 파리떼의 어리석은 우매한 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리떼가 어디에 있어요? 틀림없이 파리떼가 많이 있는 데는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그 주변에 이 요것이 있거나 아니면 썩은 것이 있을 때 파리떼가 있고 그 썩은 것에서 나는 그 죽은 파리떼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 그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이 그 냄새를 맡게 되고 이게 주변에 무슨 냄새가 난다. 그리고 우리가 귤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 바구니에 담아놓고 보면 하나가 썩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것이 같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매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 둘 다 믿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악을 서로 공유하게 돼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제대로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약해져요. 다음 얘기 약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꼭 힘을 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 같은 데 보면은 막 모여 있잖아요. 저쪽에 일본가에 같은 데 가서 보면 악한 것들이 이렇게 밤에 안 보이는 데서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자신이 없어요. 불안해요. 악은 뭉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악이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맑은 영혼으로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가보면은 일본 가이도 가보고 그러면은 타로점을 보면서 인생을 보는 철학관이다 해서 막 이렇게 봐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마치 장난처럼 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엇인가 미션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은 미신 속에서 아주 실패한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그러한 맑은 영혼을 가져야만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9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하나 잘못 뽑아도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지럽게 되고 대통령을 잘못 전쟁을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지혜가 없이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 세상에 선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어느 성도가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람은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어요. 네. 아름다운 것.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볼 때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해요. 이제 봄이 되면서 신안중학교 앞에도 이제 머지않아 꽃이 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또한 가슴을 뛰고 이 꽃을 향해서 구경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눈으로 볼 때도 그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끌림은, 그 아름다움은 보셨듯이 겉으로도 아름다움, 속으로도 생명을 창조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보면 모두 박수를 받고 이렇게 태어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꽃을 필 때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비록 꽃은 부모가 없어서 박수를 치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은 새로 태어나면 다들 박수를 보내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혼탁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또는 육신적으로 힘들고 아파서 자녀들이 괴롭히고 자녀들이 들이받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 마음이 뭉친 것이 많고 그러한 인생들을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때마다 나의 마음도 다시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복수의 심령과 분노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는 분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뿐인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고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려놓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과 무거운 괴로운 죄짐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눌린 마음과 아픈 마음과 상처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 없어요. 그분이 모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남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때려주고 싶은 마음, 정말 미워하는 그런 마음까지 전부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신 분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연약하고 악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일어나서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나 같은 사람뿐이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또 가서 죄받고 싶은 사람뿐이 없어요. 또 내 마음처럼 쉬운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내 마음이 감동했을 때 나도 다른 사람, 다른 교우나 다른 이웃이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그 사랑을 또한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랑을 베풀면 내 자신의 마음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단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처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대해서도 뭘 한다고 했어요? 어리석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매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까 파리떼가를 예를 들었듯이 그런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는 잘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 또는 처음 만난 환경, 처음 속하는 상황, 이럴 때도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움과 또 그 선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담대함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 멋있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아우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대히 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꼭 붙잡고 붙드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